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니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특별 새벽 예배 세 번째 날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오늘 주시는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시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출발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고백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 그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경험으로 그것을 알다 보면 그것의 본질에 대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2019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 대답과 내 믿음이 바르게 되어진 분들은 그 믿음의 삶을 더 지속해야 되겠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하는 그 베드로의 그 대답,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예수님은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또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렇게 취급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러 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58절 그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대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 사역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쭉 모여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북단에 있는 단 근처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이해하시는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과연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셨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또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 제자인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14절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이 14절에서는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대답이 다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성경의 역사로 보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시면서 혹시 제자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알고 싶으셔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의외의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음에 대단히 기뻐하신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6절에서는 두 가지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더 기뻐하셨던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많은 말씀들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라고 하는 오늘날 사고로는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좀 어려운데 이 예수님 당시 즉 로마 시대나 또는 그 이전 시대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대리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를 상속하게 되면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권한을 그대로 다 그리고 모든 지위를 그대로 다 모든 영광을 그대로 다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많으면 그 고난을 또 여러 명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는 유일한 외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영광과 모든 것을 그대로 계승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그 16절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말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두 가지 고백 중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보면 프로 운동 경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프로야구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기고 있는 팀이든 또는 지고 있는 팀이든 구원투수를 보내는 거죠. 구원투수를 보내는 건 이기는 팀은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지고 있는 팀은 더 간극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투수를 내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구원자 또는 구원자나 또는 메시아나 또는 그리스도나 이런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 정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를 돕기는 하시지만 그렇지만 전적으로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을 또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존재든 또는 어떤 신이든 무엇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철저하게 우리가 확신할 때 전적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에게 있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능력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이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뭘 맡길 때 저거 안 될 줄 알고 맡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저걸 잘 위기를 막을 수 있고 또 더 좋은 것으로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럴 때 감독들은 선수를 교체하거나 또는 구원투수를 내세워서 승리를 지키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성경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에게 예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에게 맡기면 100% 돼라고 믿으면 안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맡기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맡길 때 주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맡기는 것을 선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일 처리를 잘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일을 맡기면 이게 실수가 생기고 언제든지 뭔가가 펑크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사람에게 일을 잘 맡기지 않고 맡기더라도 선별해서 맡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별로 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맡기더라도 마지막에 꼭 한번 확인을 해보고 소위 make sure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맡기고 그냥 그거 검토 안 해도
100% 그때 잘 될 거야를 알기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맡긴 다음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염려하는 분, 잘 될까? 그거는 뭐냐면 그 일을 맡은 사람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여러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일을 주께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맡기면 주님의 능력에서 내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항상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바울이 늘 강조하는데 그 마음의 평강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철저히 믿기 때문에 맡겨놓고는 안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데 내가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맡기면 그 사람이 그걸 잘 처리할 줄 알면 내가 다른 일을 볼 때에도 마음 편하게 봐요. 그런데 이게 긴가민가?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면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의 반은 그쪽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성경은 항상 우리의 모든 일을 주께 맡기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믿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말은 말하기는 너무나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삶으로 이어가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려면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철저하게 예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펀드 매니저들하고 똑같아요. 펀드 매니저들에게 회사가 기금을 어느 정도 유용하도록, 그러니까 운용하도록 허락을 해줘요.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분기에는 손실을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책임을 묻고 그러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맡겼는데 맡긴 결과가 단기적으로 나한테 손해가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그 맡긴 일을 다시 거두어 드리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맡기긴 맡겼는데 한번 해봐 라고 하는 테스트예요. 온전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으면 분기로는 손실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2019년 한 해 전체를 통틀어서는 잘 될 수 있으니까 손해를 봐도 그 손해를 그냥 회사가 지고 가면서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고, 그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이끌어주지 않으실지라도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끝은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 환난, 소위 역경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까? 그렇지만 그 문제들을 주님께 맡긴다고 해서 매번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떤 사건에서 나에게 불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가끔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예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일을 맡으시면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받으시면 주님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서 앞으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내가 어떤 일을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주님은요,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흔들어 놓으세요.
이 흔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제자리를 찾게 하기 위한 거죠. 마치 우리가 봄을 맞이해서 대청소할 때 집에 구석구석에 있는 짐을 드러내놓고 다 청소하고 다시 집어넣는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하고 제자리를 찾게 하시는 것이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막 복잡해지고 그리고 모든 게 다 드러내지고 하는 그때 두려워해요. 불안해해요. 이거 제대로 잘 안 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그 환자들이 내 장을 안에다 집어넣는데 이게 꼬여서 제대로 물론 뭐 꼬이는 경우도 있고 자리를 못 잡아가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불신하면 수술을 맡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적인 그 확신, 의사에 대한 확신, 그래야 수술의 결과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항상 환자가 의심해요. 혹시 아무리 저 사람이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혹시 단 하나의 실수를 하면 어떡할까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런 사람에겐 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리세팅하는 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를 고백하는 사람은 그래 구원자니까 내가 어려울 때 콜 하면 오셔서 날 도와주세요. 마치 도우미 같이 주님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꿔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를 허용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오를 고백하는 고백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금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알려주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리세팅할 때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맡겼으면 그때부터 내게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 나도 내 인생을 다 주님께 맡겨. 그런데 왜 이렇지?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이걸 전적으로 맡기고 그래서 내 인생을 흔들어 놓고 다시 리세팅하는 것에 정말 내가 동의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 한 번쯤 돌아보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가 허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일로서 나를 다시 세우는 것에 동의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는 나의 구원자 주는 그리스도시오를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세상에 속한 개인적인 사람의 일로서 우리의 삶을 리세팅하고 다시 리빌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주께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인생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누구도 방해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내 마음속에 진실된 고백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삶을 만지시고 새롭게 우리를 리세팅하고 리빌딩 해주시기를 내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세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완전하게 만드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부족함 없게 만드시고, 또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것이 부족하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만 한동안 2000년대 초반에 집 지어주는 땅이 있는데 집이 낡거나 하는 그 집 지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아주 공간이 협소한데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적은 공간이 작지 않게 만드는 능력,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 인생에 내가 나를 돌아보면 내게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리세팅하시면 그 부족한 것이 절대 부족하지 않게끔 만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대답과 이 대답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 주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고백은 우리에게 똑같은 고백과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대답이 복음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출발은 뭐냐면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다만 부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양성 중에서 어느 한쪽만 얘기하는 것을 이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는 사람의 아들로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자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 거예요. 잡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잡혀 주셨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주신 거예요.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십자가는 패배, 죽음이 아니라 승리, 그 다음에 생명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지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이 있는 분, 그래서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머물면 그건 반쪽 신앙입니다. 우리에게서 중요한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 이게 헷갈리는 분이 그러면서 복잡하니까 뭐 삼일체로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리고 대충 넘어가는데 구약에서도 보면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신약 성경은요, 그 구원의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그런 신앙이 형성되어짐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2019년 우리의 그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됨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